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시거나 방문하신 분 계시면 우리 뒤에 안내석에서 방문자 카드를 써주시면 함께 섬기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도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 들어오는 입구의 오른쪽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새로 등록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 예배 후에 GM에서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광고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더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친교할 때 때로는 여기 뒤에 라비에서 잠깐 모임을 갖고 때로는 밑에 내려가서 GM에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다른 말씀이 없으면 모두 GM에 내려가셔서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모임이 이제 소그룹 모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정원 가족들과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겠지만 정원이 아닌 가족들과도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 후에 짧은 시간이라도 바쁘시더라도 내려가셔서 차 한 잔, 또 커피 한 잔, 혹은 또 우리 교우들께서 준비하시고 섬겨주신 귀한 다과로 짧게나마 함께 교제 시간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짐 아래로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간식은 김모로 최은비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누가 섬김을 베푸시는지 따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개를 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인 줄 알고 감사하시면 좋겠고, 이제 또 함께 소개할 때 이 귀한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구나 또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가식은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함께 귀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실 때 우리 안내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정원 순환 사역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10월 달이 시작되면서 우리 18개의 정원이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안내와 친교 사역으로 섬겨 주십니다. 10월 안내는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이죠. 우리 갈렙 정원에서 오늘 일찍 나오셔서 아주 이쁘게들 차려입고 오셔서 사랑으로 안내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 친교는 우리 온유 정원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기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초록색으로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입구에 준비된 봉투가 있습니다. 꼭 하나씩 꼭 챙겨 가셔서 다음 주 추수감사, 사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더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절기 헌금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특별하게 올해는 우리 추수감사 이 감사절기 헌금 이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주위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온전한 또 지원금으로 헌금으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국 대한민국 이 관악구에는 에덴스 푸드라는 무료 도시락 배달을 섬기고 있는 곳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모두 그곳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좀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예배 드릴 때
감사주일기가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헌물도 가지고 나오셔서 이 간당 앞에다 이렇게 놔두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앞에 이 성찬상에 좀 진열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좀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로 과일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께서 헌물해 주시는 여기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게 되는 그 모든 과일들은 예배 후에 우리가 교제 시간에 우리 공동체가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뭐 배추, 뭐 무 이런 거 말고요. 예, 우리가 같이 좀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들로 준비해 주셔서 더 풍성한 교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후에는 교육부 모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온 교우가 다 우리 G맨에 내려가가지고 식탁의 공동체를 갖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터키 구워 먹잖아요. 예, 터키는 아니지만 비슷한 걸로다가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른들만 모이는 거 아니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탁의 공동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정원을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께서 함께 이 준비하는 부분들에 섬겨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귀한 모임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감사 삼행시 혹은 사행시 지키를 우리 정원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미 이 숙제를 마치신 정원들도 있고 또 여전히 고민 중이신 정원들도 있으실 겁니다. 좋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열매가 다음 우리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주제입니다. 첫 열매. 예. 첫 열매든지 온 교회든지 OCCE 영어로 알파벳 4글자로 해서 정원들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김희경 전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그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월요일날 오전 10시,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우리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브런치 클럽도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안주영 목사님 댁에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모든 소그룹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니까 진짜 한국에 오랫동안 가셨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신 분들도 보이고요. 너무나 반가운 얼굴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분들이라 생각하시는 분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좀 다니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은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교제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 반가움과 기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아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선포합니다. 승리해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아멘.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만.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아멘.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아멘. 주의 말씀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시온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안에 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신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가장 귀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다른 그 어떤 고백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을 이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도, 이 세상의 조롱 가운데도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우리 각 가정의 삶들을 통하여, 개인의 삶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저희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 공동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의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성전 위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의 영혼 구원 문제, 영주권과 이민 정착 문제 등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에드먼턴 땅에 온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원들의 순환 사역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동참하여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충성을 다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살펴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기근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셔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섬기시는 진성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과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성인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받아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Savior, I surrender all. 오늘도 우리를 복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푸르렀던 녹음이 이제는 황금색으로 물들어 추수의 계절이 다가옴을 알게 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아 주님께서 주신 그 복, 모든 것을 돌아보고 세어보고 감사로 가득하여 우리도 주 안에서 성숙되게 무르익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들을 통해서 자리자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였던 그 시간 같으나 주께서 건강과 기회와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와 선교, 지정헌금 등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빚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와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설교 제목으로는 좀 낯설고 뭔가 원색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런 제목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붙이고 싶어서 붙였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돈, 시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시간, 사람 이 세 가지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산소만큼은 중요하다. 리타 데이븐 포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oney isn't everything, but it's right up there with oxyge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없으면 못 사는 게 돈입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다 이것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돈만 중요시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 필요가 없다? 비현실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은 정말 유명하죠. 시간은 뭐다? 시간은 금이다.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미국 $100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원래 했던 말은 Time is money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오래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디오니게스는 이미 그 시절에 아주 오랜 시절에 시간은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that a man can spend.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시간에 매이고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구는 하루를 25시간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두가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덜하거나 더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돈을 잃어버리고 또는 돈의 손해를 볼 때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또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중요하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에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도록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상식적인 것입니다. 요즘은 나 홀로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쓰여지지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중요할 정도로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분주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세상에 나 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각 부분, 각 지체의 퍼즐 조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온 교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히 매번 우리 온 교회 제목의 이름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인시키시라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라고 예배 시작할 때 설교 시작 전에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려도 우리 온 교회 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걸 보면
사람의 중요성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저 뒷자리에 모셔드린다면 그것 또한 안 될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누가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는 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결정의 기준과 모든 행동의 그 근거가 내 자식을 위한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데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우상 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빼앗기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없는 시간, 너무나 바쁜 시간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면 큰 문제인 것이죠. 배우자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연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직장의 어떤 선배, 상사 누구 때문에 등등 사람 핑계로 하나님을 1등이 아닌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밀어내게 하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완전히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마무리할 때 뭐라고 씁니까? 인사를 다시 한번 하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16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할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에 대한 질문 혹은 이 연보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괜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연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요즘은 헌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 가운데 구제 헌금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연보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다, 내어놓다,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자, 이 연보의 이 한자의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자면 내 것을 내어놓고 버려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연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내어놓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내어버린다라는 말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어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내게 있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거, 그것을 보통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내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내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보는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 매주일 예배시 드리는 주정 헌금보다는 선교 헌금 혹은 구제 헌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성도는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너무나 심한 가뭄이 들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동네,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 교회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졌던 첫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방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이방의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또 동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모체가 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는 분명히 선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것 같으나 같은 형제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죠. 물론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서로 다른 사명 안에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났을 때 주 안에서 교제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바로 그때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교인들을 위해서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죠. 바울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 주 안에서 형제되었던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보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처럼 연보를 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연보에 대한 지시 내용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연보를 하라고 했는지 편지를 써서 전한 것 같지 않고 직접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용이나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로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넉넉하면 당연히 돕고 싶지. 하지만 내 코가 석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진국 부자 나라인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인 캐나다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자냐 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부자라면 어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겨울이 긴 이곳에서, 그죠? 때로는 가족들과 떨어지면서 굳은 일을 하고 돈 벌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이 절대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이민자의 삶은 분명히 녹록지 않습니다. 언어도 힘들죠. 문화도 어렵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걸림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캐나다에 산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산다고 우리가 맨날 밴프와 같은 로키 산맥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넉넉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연보에 대한 모범으로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그들이 연보를 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이 교회 사람들은요, 로마에게는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종교적인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가난했고 결코 쉽지 않은 삶이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지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극심한 가뭄은 아닌 자신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한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 되는 대로 내게 있는 것 중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연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은 인색하거나 조금은 머뭇거림이 없이, 그저 인색함이나 머뭇거림 없이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해 다음이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이니까 아시는 대로 어렵지 않게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듣고 있죠. 고국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듣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캐나다 동부에서까지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허리케인의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재민들,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계속 이런 소식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주신 생각이, 우리 교회가 곧 추수감사 주일인데, 사실 추수감사 주일은 매년 오는 절기죠. 하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에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흰남노라고 하는 큰 태풍이 포항을 쓸고 가지 않았습니까? 반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교회 소식들도 듣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입은 교회를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소문을 좀 했는데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을 해서 좀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라이트하우스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풍족하지 않지만 늘 구제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역시나 포항 지역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정 교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속한 교회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께서 직접 그곳을 방문하셔서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그것을 사서 공수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내용들을 좀 접하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거주지를 잃어버린 어르신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불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불을 사가지고 전달해드리고, 음료수 가운데 그래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두유를 구입해서 일일이 전달해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아, 우리도 이 사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신 그 목사님을 저에게 연결해 주셨는데, 연결되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포항은 어려움의 소식들이 이미 다 전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많아서 그래도 괜찮은데, 원래 어려운 이들을 돕던 곳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서 만약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거기가 지금 타이밍에 너무나 좋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리더십들과 포항에 있는 수해 지역을 돕자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이 더 맞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나나이모에서 사역할 때 니카라과의 해외 선교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이 나나이모에 있었던 청년들의 강청에 의해서 함께 준비해서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니카라과에 폭동이 일어나서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이 닫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불가능한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비행기가 트랜짓 할 수 있는 곳이 데스티네이션으로 바꿀 수 있게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그 짧은 시간에 열어주셔서 멕시코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멕시코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름, 온 교회가 섬길 곳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도와야 될 수 있는 수혜 지역을 돕자는 그 일들에 감동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작은 감동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이유로 우리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모두가 좋다 동의를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절기 헌금, 이 봉투에 여러분께서 모아서 드리게 될 그 헌금에는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관악구에 에덴스 푸드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전달하는 그런 무료 도시락 배달 사업의 지원금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에 갑자기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아예 이 음식과 사랑을 나누는 것들이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삼시세끼는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모으셔서 일주일 동안에 모아진 내가 취할 수 있었던 그 권리를 그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헌금은요, 헌금 영수증을 발급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CRA에 텍스 리펀드를 받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라고 하는 것의 말 뜻이 내어놓다 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의 조건부로 무언가를 요구하시면서 향하신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과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에덴스 푸드라는 곳과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 온 교회를 연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주셨던 그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마게도냐의 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주간 연보를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절기 헌금의 총액은 그렇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짧게나마 에덴스 푸드의 사역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가게 상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곳입니다. 에덴스 푸드는 주변의 지역 아동센터와 초등학교로도 도시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사 편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 힘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음식하는
데 더 신경 쓰게 되고요. 먹고 나서 건강하게 자라게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음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반찬이 굉장히 맛깔스러워 보이네요. 엄마가 만드는 집밥 음식처럼 깨끗하고 정갈한 느낌입니다. 5대 영양소를 매일 꼼꼼히 따져 충분하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 끼의 도시락이 준비됩니다. 배달을 가기 위한 도시락 포장이 시작됐습니다. 끼니 공급이 쉽지 않은 분들의 집 앞까지 배달되는 귀한 도시락들입니다. 가게가 매우 힘든 분들,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점심시간에 맞춰 배달이 됩니다.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있고 안 계시는 경우가 있고 엄청 기다리세요, 다들. 네, 도시락 왔습니다. 빨리 도시락 왔습니다. 요번에 가는 집인데요. 어르신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음식을 잘 못 드세요. 가는 걸 계속 기다리시죠. 근데 참 이런 분들한테 음식을 갖다 드리는 게 그냥 작은 게 아니구나.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거가 진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을 정말 돕는 일이기도 하고. 드세요. 도시락. 네, 도시락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도시락.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도시락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도시락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시락 왔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도시락을 걸어놨는데 만약에 이게 도시락을 안 드셨다, 눈에 걸려있을까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얼마 전 앞집이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그 화재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혼자 사시는 할머님 집의 초인종까지 눌러붙게 만들었습니다. 불타서 소리가 안 나요. 도시락 왔습니다. 또 하나는 갔을 때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그냥 배고파서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이런 곳을 우리가 돕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연보를 할 때는 날을 정해서 연보할 것을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매주 첫날에라는 하이라이트를 보고 계시죠? 매주 첫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매주 첫 주를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는 날로 이렇게 지정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소유, 내 수입 중에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따로 구별해서 정기적으로 모아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내가 내 모든 소유는 내 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다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있나 주머니에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것만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구별해서 모아두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거나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구별해서 일부러 모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뭐 RESP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적금 드는 것처럼 이웃을 돕는 데에도 계획과 실천으로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고린도 교회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교회마다 잘 되어 있죠. 정해진 때 교회 선교와 구제 헌금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잘 모으셨다가 필요할 때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 각 사람이 연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2절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각 사람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바로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만 하고 어린아이들은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교회 학교 예배가 따로 없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헌금 생활이 잘 훈련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물질에 대한 가치를 믿음 안에서 잘 갖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없어, 그죠? 부모님들께서 용돈을 좀 주시고요. 자녀들이 받은 용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것을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11조로 드리게 하고, 내가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작은 돈이지만 구제와 선교헌금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모님 되신 분들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이유도 말하지 않고 교회 혹은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르치시면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실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보면 수입에 따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에 따라 하라는 말이 수입이 없으면 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죄부가 아니고요. 주신 은혜와 주신 기회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만 쓰라고 다 헌금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 가족은 굶어도 이웃은 살려야 된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할 간식은 없어도 누군가 선교지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 위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톨이라도 아까워서 내 것을 챙기지 말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일부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그 큰 은혜 가운데 여전히 나는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자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리가 저마다 다 다르죠. 많이 받는 자들은 많이 드리고요, 적게 받은 자는 그 중에서의 가능한 부분을 구별하여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힘을 다해서 나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세 가지 연보의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모아진 연보를 너희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함께 모아놓은 연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카리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겨웠는지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준비한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준 연보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돈을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별하여서 내어주신 그만큼 이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끝난 시간인데 돈에 대한 얘기만 했네요. 시간과 사람에 대한 것은 시작도 못한 것 같지만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머물면서 얼마간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본 바대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평안하고 바울이 가면 그를 열렬히 환영해 주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분파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였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예배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질서를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헌금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이와 같은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바울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도해야 될 시간도 부족하죠. 가야 될 곳은 너무나 많죠. 이곳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충분한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교회가 시끄럽든지 조용하든지 그걸 따지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기꺼이 자기 자신이 가겠노라고 시간을 내어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도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머물러 주신 예수님의 시간, 그 선물을 잊지 않고 기꺼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시간을 떼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더 그러려고 한 것입니다. 시간 또한 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시간조차도 거룩하여 구별하고 예배와 이 나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그냥 그래도 모이니까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입시다라고 해서 교제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한 공동체를 통해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이 짧을지라도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일부러 구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떼어놓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서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함께 잘 지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교회, 담임하고 있었던 아볼로는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힘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가운데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하찮게 여길까 봐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게 막 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돌아가라 좀 제발 고린도 교회로. 갈 마음이 없대요. 얼마나 지쳤으면, 진이 빠졌으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고 경험이 적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도 우습게 알 정도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도 말씀드린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런 문제가 많은 곳에 다시금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알았던 바울로서는 우려가 컸던 것이죠. 그가 바울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시간처럼 사람을 대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처럼 나이가 많고 적네, 경험이 많고 적네, 그것을 따져서는 안 되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경험을 많은 이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갇혀 있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들, 인도자들, 또 동역자들을 존중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또 정원의 모임 가운데 협력하고 하나님의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듣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시간, 사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찬양하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가 무엇이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요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준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준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걸어가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물질과 시간과 사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때마다 채우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소유가 얼마가 됐든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시간과 우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 모든 관계들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 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변화되길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온 공동체가 우리를 온전히 다시금 불러주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 자리 앞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들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리에 필요한 것만 구하며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되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온전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도라말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통하여 여전히 나의 위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구별하고 내 삶을 헌신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신이 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 온전히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이 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우리가 잡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때마다 일마다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고도 나 자신이 스스로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그것만을 구하고 있고 그것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으로 이전과 같이 그저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소유와 시간과 건강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죄악으로 이 부가 불균형을 이루고 파괴되어 버린 자연으로 인해서 재해를 받고 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전쟁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나는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며 단순히 감사하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와 넉넉함을, 어렵고 한숨을 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붙잡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채우신 은혜와 넉넉함을 어렵고 정말 한숨 쉬는 인생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신 은혜대로 힘을 다해 나누고 섬김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온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안에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또한 기쁨과 모든 것을 더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돈과 시간과 삶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삶의 자리를 향해 나가는 주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복된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